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 목적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경은 오늘 본문 첫 절 1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예요. 채워주시기 위해서예요. 풍성하게 해주시게 하시려는 것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전제 조건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늘 좋은 것이다, 늘 풍성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마주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은 늘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 마음으로는 그래요. 내가 마주치지 않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내 앞에 주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본,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올 때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조금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인간관계,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담아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저도 깨달아야 되고 믿음의 자녀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 보면 이렇게 양쪽에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송아지 때는 뿔이 없어요. 근데 이 소가 이제 성체 소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 신생아들이 이렇게 치아가 자라듯이 이 소도 이렇게 뿔이 자랄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있는 뿔이 이 살을 뚫고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의 뿔이 될 때까지 성장하면서 이 살이 점점 벌어지고 뭔가가 점점 생겨나면서 되게 간지럽대요. 근데 사람은 두 손이 있지만 소는 손이 없잖아요. 발이 네 개잖아요. 아빠를 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있다 한들 이 머리를 긁을 수가 없잖아요. 소가 손으로 머리를 긁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들은 이 뿔이 나는 시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낸대요. 간지러워 죽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사람이 붙어서 긁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에게 이렇게 뿔이 나는 시기를 소는 어떻게 버티고 나가냐면, 이렇게 이제 벽면이나 땅에 비탈진 곳에 가가지고 그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비비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간지러움을 해결하는 법을 소는 이제 자연스럽게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언덕이 내가 비빌 언덕인지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금방 무너지는 벽에다 갖다가 머리를 비비면 어떻게 되겠어? 벽이 무너져가지고 뭐 소가 깔릴 수도 있고 뭐 덮일 수도 있겠지. 썩 좋은 결과는 아닐 거야. 그래서 늘 내가 비빌 언덕은 어디인지를 살펴본다는 거야, 송아지들은. 그래서 내가 이 뿔을 갖다 이 간지러운 머리를 지금 이렇게 박박 긁어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벽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다닌다. 근데 그 벽이 있어야 간지러움도 버티고 답답함도 버티고 또 불편함도 버틴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의미를 담은 속담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여러분, 뭐 답답한 마음 해결할 구석이 있어야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자. 스트레스 우리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딘가에 해결할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담아만 놓고 쌓아만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폭발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쌓이는 불순물들을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사실은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친구를 만나면서 해소하기도 하고, 누군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해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먹으면서 해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해소하기도 하죠. 근데 소가 어떤 언덕이, 어떤 벽이 내가 머리를 비벼도 되는 벽인지 찾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엔 정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금방금방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 시대, 흐름, 밈 이런 것들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도 어쩌면 다 변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영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6년 동안 같이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동창은 초, 중고를 다 같이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런 동창들 평생 갈 것 같았지만 직업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 환경, 지역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에 이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공감대를 잘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났다, 그들이 못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다르기에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인간관계도, 친구 관계도 달라지고는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는 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달라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비비기 시작하면 그때 비빌 것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나는 내 스트레스 받는 이 마음과 상태를 친구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막 했어. 근데 친구 관계가 무너지잖아?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또 풀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먹는 걸로 풀었어. 근데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건강이 망가져. 살이 너무 많이 쪄. 이제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 안 되겠어. 그러면 또 여기저기 내가 비빌 언덕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비빌 언덕은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땐 여러분 내 스스로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벽이, 무너지지 않는 벽이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벽에 기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동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대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글씨가 좀 작죠. 근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대요? 상달되었대요. 하나님께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도착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노란색 줄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기댈 언덕이 필요했을 때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절대로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 광야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혼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마다 늘 걸림돌이 눈앞에 생겼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는 늘 걸림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계획대로 된다고 한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선한 것인지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것은 나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 사실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언제 나와요? 좋을 때 나와요? 짜증날 때 나와요? 짜증날 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짜증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입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짜증나죠. 더운데 사막을 걷는 것도 짜증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부해야 될 것도 안 그래도 많고 피곤한 것도 안 그래도 많은데 누군가가 계속 뭘 시키고 누군가가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점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를 걷게 하실 거면 좀 좋은 조건에서 걷게를 하시던가.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눈에는 불평 불만이었죠. 이스라엘 눈에는 그랬어요. 선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좋은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당장 입을 것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눈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눈앞에 짜증나는 것이 많고 눈앞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많으니까 이게 좋지 않은 상황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선 그것이 나의 결핍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어려운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서 가신대요? 앞에서 가신대요. 그들 이미 나보다 내 인생 더 앞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가시며 무엇을 준비하신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낮이나 밤이나 멈추지 않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궁핍한 게 있어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앞에서 준비하고 계신대요. 이미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나는 환경이 어려워요. 나는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나는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나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나는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계획해 주시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래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이 자립성이 없는 동물이에요. 혼자는 먹이를 찾지도 못하고
혼자는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심지어 시력은 너무 안 좋아서 혼자는 앞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인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양이 내가 좀 시력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도,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좀 찾아 헤맬 능력이 없어도, 내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어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가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괜찮대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것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채우신대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라지는 걸 영원하다고 하나요? 아니요. 사라지는 건 소멸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마르지 않는 걸 영원하다고 해요. 없어지지 않는 걸 영원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라질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거짓 목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단의 권세예요. 죄는 항상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참된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너를 채울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빠져들고, 우리는 성공에 빠져들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만 빠져들고,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으로 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에요. 나의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밀쳐내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 이것은 사단의 권세, 세상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해요.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게 우리의 영원을 보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영원하게 행복하면 수많은 연예인들은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수많은 기업가들은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백이 필요할 것 같죠? 부모 백이 필요하고, 내가 진짜 부잣집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것 같고, 유학도 갔다 왔을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보다 중요한 건 환경을 넘고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잘 될 거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잘 돼야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자살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사랑받고 자라면서 또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자격이 있어서 목자가 양을 이끕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양은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앞이 잘 보여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시골 사람들이었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태 같은 제자는 세리였잖아요.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장 선한 것으로 너희를 채워줄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예쁜 사람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움들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겠대요. 여러분의 백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상황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걱정도 불안도 문제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지금 두려운 목소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두렵지 않을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이 말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예수님, 나는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제가 용기를 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 선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대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짐들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앞서가서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놀랍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도 사실 지금도 완전히 깨달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이게 될까 싶은 것들이 많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사람이라서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면 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관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망하기도 해요. 근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잠금을 어떻게 해제시켜 주실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았다, 좋았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짜증나죠, 힘들죠.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끝나면 어쩝니까? 답이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답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내 앞에 주어진,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으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것일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를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고 돌아보면 항상 좋은 것이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고 모르겠고 어려워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